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이제 곧 성탄절로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5장 오늘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25장입니다. 네, 1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간직하고 예수님 붙들고 귀한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은 언제 불러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 동일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이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 그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참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세상의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욱더 제 마음속에는 성탄절인 토요일 설교가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가 이 땅에 희망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해야 될까? 명백한 이유가 있죠.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설교이고 간증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 괴로움, 질병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먼저 기도할 것은 그냥 또 한 번의 행사인 절기를 보내지 마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망이다, 내가 천지를 만들고 너희를 만든 그런 창조자가 아니냐, 내가 섭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걸 믿어라,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메시지가 분명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추운 날입니다. 그날 성도들이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더의 행사는 없습니다.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초를 삼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우리의 능력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 삶의 신앙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은혜가 있는 연말, 그리고 은혜로 시작하는 연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흥청망청한 또 성탄절이 아닌, 연말연시가 아닌, 또 망년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막히고 우리가 화려한 것들로 인해 또 나가는 시간들은 적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엄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는가, 왜 그분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고 선포했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유가 무엇인가,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교회가 기초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참 그리스도인 됨을 정립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안전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열리는 교회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주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 기초를 새롭게 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성탄절 예배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26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맞이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연로한 성도들, 특히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교회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예배당만 있으면 나오고 예배 시간만 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끌려야 되고 마음속에 원해야 됩니다. 또 자유로운 세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새가족들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로한 성도들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면역성이 떨어져서 노출되지 않도록 질병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하지만 이제 강현수 선생님, 문정근 권사님의 우리 남편이신 강현수 선생님이 이제 오늘 사랑요양병원, 가까운 데 사랑요양병원으로 오셔서 투석 때문에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집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황금자 집사님 허리와 또 여러 가지 노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재 집사님, 조강국 장로님, 박노성 집사님 요양원에서 또 잘 나와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되려고 기도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병상 투병 생활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김춘자 권사님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들 모든 것에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교회 전반적인 어려운 자들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대상들, 또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이 장로들을 청해서 길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전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청년 세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세대인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조차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감각과 찬송과 기도에 대한 그 습관조차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떤 감각조차 잃어가지 않습니까? 영안이 닫혀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저들의 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아파져 가는 가운데 참으로 몸이 굳어진 가운데서 마음까지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만 가지고 버텨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애태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금 지나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기를 느끼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환경적으로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사람,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앞길을 나갈 수 있는 복된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닫혀진 문들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예배와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로 걱정 근심 가운데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게 도와주시옵고 치유받고 새롭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제가 수요 예배를 맡게 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갖추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서신이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서신을 잘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 그다음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저장강박증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온 부작용으로 사람이 목숨까지 잃고 폐쇄 공포까지 느끼고 사람이 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석관동에도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40대 직장인인데요. 40대 직장인 제이 씨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택배 박스들로만 쌓여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어요, 복지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의 옷장에는 태그를 떼지 않은 채로 걸어놓은 새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이런 증상이 심해지자 그 증상을 다행히도 주변에 호소하게 됐고 다행히도 복지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2차례씩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이 사람 직장인 제이 씨를 치료하는 그 치료의 과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 때마다 어떤 물건을 치웠는가, 물건 비우기를 위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사와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질병들로 인한 각종 범죄와 안타까운 것들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뭔가를 많이 저장하고 싶은 강박증에서 오는 일이 아닌가, 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잔뜩 채우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단순한 삶의 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잔뜩 저장하고 채우는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리고 버리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된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너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죠. 기독교의 진리는 가장 복된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자꾸 움켜쥐고 저장함으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단절되고 자꾸 여러 가지의 침체가 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치유는 바로 자기 비움,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비우셨는가를 교훈하는 영적 진리가 담겨있는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이라는, 사실 헬라어에서는 케노시스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자신을 소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독론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2장 7절, 오늘 본문의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 영어 번역본은 잘 나와 있습니다.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himself 다음에 nothing,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다, 무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no reputation, 명성이 없었다.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포기하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 명성, 인기,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다 거부하신 모습이 케노시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6절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명성, 하나님과 같은 높은 그 직책, 특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가 가졌다. 원래 주인이신데 주인이 종이 되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참으로 사표를 내지도 않았는데 강제 퇴직을 당했을 때 괴로워서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에 갔을 때 허무가, 좌절감이 크답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 점점 큰 집 오다 보니까 너무 좀 10년 동안 10번 이상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큰 집에서 작은 집 갈 때 비울 때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우셨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놨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자기 비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이신데 우리의 가난함을 못 보시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다. 능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예수의 마음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고 낮아지는 과정이고 가난하게 되는 과정이고 자기 부정이고 자기의 소모의 길을 걷는 거고 자기가 지금 1년 동안 얻었던 명성을 지우는 겁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 행사를 치룰까?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떡을 돌릴까? 어떻게 교회 행사를 해서 어떻게 추리를 할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잘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교회 될까? 지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2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바로 알까?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을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신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자기 비움이다. 우리는 석강교의 명예를 지워야 되죠. 내가 해왔던 거 지워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죽여야죠.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죠. 그 과정을 주님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나요? 우리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자꾸 대들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조차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는 엄청난 특권이 다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거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되는 거, 거지 새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다 버리고 이젠 거지가 돼서 떠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데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기 비움의 과정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고 높이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비움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자꾸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나왔는데 20년 전에 기독교 호감도가 1위 내지 2위였어요. 지금은 뭐냐면 4위 내지 5위에 걸려 있는데 바로 천주교, 불교, 천도교 다음에 걸려 있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다, 핍박을 받아왔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서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혹독한 채찍과 아픔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본질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미 제가 2달 전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뭐예요? 애티튜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태도, 예수님이 돈 쓰는 모습,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예수님이 위기를 겪는 모습, 어려움과 격정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가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자기 비움은 내 스타일, 내 고집, 내가 해왔던 삶의 모습들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 비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기 비움이 쉽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예수님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정도로 돌아서시면서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My wife입니까?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self denial,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지워버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변명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자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을 인생입니다. 나를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장 6절 7절에서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 비움이 힘들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과정입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이 치러야 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치욕적인 발가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방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냐? 이게 주님 물을 때
안 됩니다. 요즘 신학교 졸업할 때 금지곡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강사님 혹시 신학교 졸업할 때 금지곡이 있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 이거 안 부르면 됩니다. 좋은 조건 따라 가오리라. 멸시천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야? 그냥 자존심 세우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거 하는 대로 가오리다. 이 찬양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MZ세대. 우스운 얘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가 할 일만 주어져도 백리길 가서 봉사했던 때가 바로 제가 15년 전, 10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처지에 따라 자기가 고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에 따라가고요. 환경에 따라가고요. 우리 인생에 너무 약해요. 그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돈이 되고 내 삶에 편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걸림길이 없다면 그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비움이 없어요. 자기 비움은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치욕이 있고 모욕이 있고 발가벗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따라가는 과정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닮고자 하려면 나를 자기를 비워라. 성탄절에 우리는 자기를 비워서 아기 예수만 탄생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자기 비우면 마지막으로 자기 비움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또 다른 채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까지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면 그럼 나 뭐 갖고 살아? 나는 무슨 명성으로 살아? 내 자존심 구겨서 어떻게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 비움의 과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들고 그저 그 달라고만 때를 쓰고 있어요.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는 것만 때만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거 잠깐 계산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 계산대에서 계산할 테니까 그럼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치러야 될 코스트를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장 9절 한번 봅시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런가요? 이러므로 결론이죠. 왜 이러므로가 나옵니까? 앞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완전히 죽였을 때, 나를 비웠을 때 이러므로 그 다음에 누구니까?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비우는 거는 나인데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비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에게.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앞에 주님 영광을 찬양하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는 다 주님만이 받으소서. 자기를 비웠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채우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우심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 위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 하늘에서는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최고의 자리에 높이신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리미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2절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드퀘이터, 사령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자기 비움과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자기 죽임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비움은 나를 무너뜨리고 쪼다가 되는 거고 내가
완전히 명예가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시고 또 다른 채움으로 채우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속에 예수의 마음, 자기 비우는 과정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이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리고 자기 일 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거 쉽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저 사람 보고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그 전까지는 회의할 때 보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고 이렇게 회의 끝나고도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자기 비움의 과정을 거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통하고 내 주장했던 게 묵살당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오히려 통과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앞에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높이셨어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급칭찬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기 비움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저장 강박증 사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물건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고집, 자존심, 수많은 명예, 이름들 이거를 지워나가는 과정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말년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채워주는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 뒤끝이 없이 놀랍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자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자기를 비우라고 성탄절을 주셨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대단한 어떤 인물로 현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비천하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서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셨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예수를 따라간 우리야말로 성탄절에 예수가 갔던 자기 비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이 넘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채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비움의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비울 수 있는 하루가 돼서 3일 동안 비워서 우리가 토요일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높아진 것이 많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너무 꽉 차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내 안이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완전히 비우고 주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성탄과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만 기도했네요. 우리가 추울 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424장 찬송하면서 말씀 우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장 찬송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6장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목회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성탄절이나 연말연시나 부활절이나 모든 행사들과 절기를 보내는 마음이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2021년 성탄절이 돌아오겠습니까? 일평생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맞이에는 2021년 성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탄절 수 있도록 성탄 예물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 성탄절날 아침 11시 뵙겠습니다. 성탄절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주일날하고. 근데 추워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11시에, 만약에 그날 예배당에 50명이 넘어가면 밑에 2층에 따뜻하게 해서 거기도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끔 만들겠습니다. 교육관에. 여러분들께서 토요일날 11시 한 번 예배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주일날은 정전대로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당회에서 올해 이제 9시까지 식당도 다 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괜히 9시 해야 될 의미가 없어서 11시 반 이렇게 그렇게 드리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올해 송구 영신 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또 1월 2일 날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7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7시 반에 이 교회에서 31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9시 전에는 다 집에 돌아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31일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오후 7시 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은 교회에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토요일 일요일 건강에 주의하고 다시 예배 시간에 만나기 바라겠고요.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